요양원 의사가 말하는 부모님의 노후에 흐르는 눈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60이 되면 해마다 늙고 70이 되면 달마다 늙고 80이 되면 날마다 늙고 90이 되면 시간마다 늙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만들며 그 고백을 듣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쓴 글입니다. 면회 오는 가족들을 보면 촌수가 보입니다. 침대 곁에 바짝 붙어 눈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은 딸입니다.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사람은 사위입니다. 문간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부모님을 그래도 자주 찾아와 따뜻하게 밥이며 반찬이며 챙겨드리는 사람은 딸입니다.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마시고 금세 사라집니다. 젊어서는 아들이라며 애지중지 키웠지만 늙어서는 그 벌을 받는 겁니다.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거죠. 요양원과 요양병원, 그곳에 부모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하루를 견디며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정신이 흐려지면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속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잘났든 못났든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식 손에 이끌려 가는 곳입니다. 자식과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하면 갈 곳은 거기뿐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두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쩌겠습니까?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맛있는 것도 먹고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죠. 이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병이 깊어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며 곁을 지켰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시다. 조금 전에 의사가 와서 호수로 소변을 빼드렸다. 할머니는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딸이 내려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막내딸은 사흘 동안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아빠랑 더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딸은 울먹이며 늙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 기억나? 아빠랑 나랑 매일 손잡고 들길 걸어서 학교 갔잖아.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아이들은 푸르게 불어난 개울 앞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감자만 한 작은 아이들을 아빠는 한 명씩 품에 안고 개울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아빠 학교에 수칙 나가던 날 기억하세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눈밭을 걸어서 아빠 찾아갔던 날. 발이 꽁꽁 얼었다고 했더니 아빠가 따뜻한 뱃속에 내 발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늙은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흐느낌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돼요. 꼭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빠 꼭니요. 곁에 서 있던 할머니가 딸 손을 끌었습니다. 어여 가거라. 어여. 네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할머니는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눈물을 훔치며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요. 아버지 사랑 많이 받고 컸지.
응석바지에 아빠 아빠 하며 컸는데 이제 네 아버지 눈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오죽했겠냐.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자. 할아버지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내가 부축해서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로 가셨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어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지듯 그렇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버지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연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는 동안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즐겁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